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로 51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이 교회를 클로즈하고 다시 현장 예배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속히 코비드-19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희망적인 게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이 여러 국가에서 이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임상 실험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한 9월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아마 내년 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는 마치 출애굽하듯이 끝날 날이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발빠르게 좀 약삭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발빠르게 여러 제약회사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엄청난 이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먼저 우리 초기에 미국 사람들이 대응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대한 조심하고 주의하고 소독제도 이렇게 늘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저질환자 같은 분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계층들은 가능하면은 사람 많은데 그런 데를 다니시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까지 이 모든 일상이 셧다운된 상태로 지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예 무시하는 그룹이나 반대로 너무나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 조심하는, 무서워하는 그룹, 두 그룹은요, 결국에는 그 저변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렵죠. 그러나 그거를 좀 넘어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애써 그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외면을 하거나 그 두려움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또 한 그룹은 아예 그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 때 아마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결국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종교학적으로 볼 때도요. 종교의 가장 주요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종교의 골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삶의 문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종교가 죽음과 삶에 관련된 그러한 일인 것이죠. 영생, 불사, 이거는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역시 이 붓다인 석가모니가 이것을 깨달았을,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누가 카피를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그 진리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사의 길이 문이 열렸다, 즉 영생의 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은 이게 불사의 문이구나 라고 아마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불교 모든 종교가 이런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과 의학이 추구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든지 생명이 조금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잘 살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공장기, 그리고 인공장기를 배양하는 그런 어떤 셀 연구, 또 심지어 이 신체의 각 부분을 기계화하는 사이보그, 이런 것 결국에는 모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주인인 앨런 머스크가 우주에 눈을 돌린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지구에서 인류가 멸망할 때가 되면은 얼른 이 지구를 떠나서 이사 가서 이 인류를 계속 영원토록 이어가자라는 그런 어떤 꿈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인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이 교수가요, 그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공학, 의학,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지금까지 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만 가져왔다면은 그런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결국에는 이 생물학적인 변화까지도, 큰 변화까지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요, 마이클 베이가 감독하고 이완 맥그리거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이 주연했던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 곧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클론, 복제 인간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몰래 어떤 지정된 병원에서 몰래 키워요. 뭐 키운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복제 인간을 키워요. 그러다가 자기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복제 인간을 죽여가지고 그 간을 빼와서 이식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복제 인간을 키워서 그렇게 계속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점점 이 생명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고,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명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꽤 윤리적인 문제를 던져줬어요. 인간을 먼저 복제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클론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장기만 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치 물건처럼 취급할 것인지, 그런 문제요. 사실 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이 머리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것만으로 지식이 순간적으로 폭등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더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본주의가 완벽한 성경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 어떤 이 부의 재분배라든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 정도라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실패한 체계 이즘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도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먹고 있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것이지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요, 어떤 한 주의 이즘을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이 경제와 이 어떤 이 복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개인의 부를 인정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강제가 아니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책임감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책임감을, 연약한 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정부가 억지로 돈을 뺏어다가 막 부를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이 사회, 정말 그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 제일주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성경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 결국에는 온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10번째 재앙과 이적이 29절부터 36절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재앙은요, 다른 재앙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에요. 9가지 재앙은 그저 지금까지 엑스트라였다면은 이 10번째 재앙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9가지를 1, 2, 3, 4, 5, 6, 7, 8, 9로 그룹으로 취급을 했다면은 이 10번째 재앙은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모든 이 인간이나 가축을 제외하지 않고 첫 번째 장자가, 소생이 죽는 것입니다. 그 장자는 꼭 장남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선 9가지 재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현상으로 어떤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막 끼워 맞추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은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재앙은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 해설도 불허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헛되이 설명하거나 사족을 붙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이집트에 임한 이 죽음은요, 이 바로와 이집트 국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 곧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멘붕을 가져왔습니다. 멘붕. 이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바로의 장자도, 장남도 죽었다라는 사실은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집트 기자지구에 가면은 대형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발 사이에서 바로 꿈의 비석이 발견됩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저 보면은 이 옆에 큰 벽돌이 이 스핑크스 발이고요. 그 가운데 저 비석이 있는데, 저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멘호텝 2세,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힘겨루기를 했던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 2세거든요. 그 2세의 후계자가 바로 투투모세 4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루는 어느 날 밤에 투투모세 4세의 꿈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네가 애굽의 바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저 비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투투모스 4세가 장남이었다면은 저런 특별한 예언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장남이 되는 거니까, 장남이 이어서 바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멘호텝의 2세의 장남인 위벤세누는 죽게 되고, 어떤 이유인지 역사에 나오진 않아요.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죠.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 투투모세 4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신, 태양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 곧 또 다른 태양신인 장남 위벤세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장남만 죽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맷돌 뒤에 이 맷돌가는, 또는 감옥에 있는 범죄자나 이 연약한 여종의 자녀, 첫 번째 자녀까지 다 죽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정도 바이러스로도 우리 인간이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룻밤에 그것도 모든 집에 첫 번째 소생, 그것도 사람과 짐승 다 죽었다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장남만 죽으면요, 그건 슬픔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에 장남만 죽으면은 그건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 두려움을 밤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요, 밤중에, 30절 보면은 그 밤에, 31절 보면은 밤에 라고 나와 있고요. 42절도 보면은 이 밤은 이라고 나옵니다. 밤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밤은요, 영적으로 저주, 심판, 악,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2절에 이 밤은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그렇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밤은요, 그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밤은요, 곧 여호와의 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여호와의 밤에는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해요. 여호와의 밤에는 죽음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포스러운 밤만이 아닌 공포와 감사와 기쁨과 구원이 믹스된, 즉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경외의 밤이었어요. 경외의 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두려움 중에 이 감사하고 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밤을 사실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 때 설교 때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그 청년의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금요 기도회를 몇 시간 앞둔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금요 기도회를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다음날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고 간단하게 이 찬양팀 할 식사를 같이 나누고 회의를 하고 이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하시죠. 처음에는 못 잘 것 같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생각이 잠깐 엄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제가 못 자지 않고 아주 푹 잘 잤습니다. 아주 잘 잤어요. 심지어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뽀뽀도 해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왜 제가 뽀뽀를 했냐면, 어떻게 당신 혼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할 수 있느냐.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뽀뽀를 해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혹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반대 아니냐고. 당신이 걸린 거를 나에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러면서 뽀뽀를 하고 잘 자라고 하고 잤는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만약에 진짜 걸렸다면 too late. 이미 만약에 우리가 감염이 됐다면 too late. 그런데 그날 밤은 우리가 잠도 못 자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었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푹 자고 다음날 여러분 결과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팀원들 전원이 뭐예요? 음성이에요, 음성.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죠.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밤에 두려워서 밤잠도 못 자고 했다면은 얼마나 그건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번 이 사건을,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방역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작 너희 방역 좀 열심히 해라 이러려고 이 난리를 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작 그냥 방역 좀 열심히 해라 이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역을 어떻게 더 철저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요 좀 더 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방역을 어떻게 더 철저히 할까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말을 듣고 그것이 합당하다면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체온 검사하지도 않는, 들어갈 때 온도 재지도 않고 손 소독시키고 마스크 썼는지 확인하지도 않는 마트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만 가나요? 가지요. 아니 온도도 안 재고 손 소독하는 것도 없는 마트 가요. 이 사인업도 안 하는 그 마트 잘 가십니다. 직장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나가셔요. 근데 직장 들어갈 때 뭐 어떤 회사는 온도 체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식당 다니십니까 안 다니십니까? 뭐 투고하는 분도 계시지만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놀러 가기까지 합니다. 호텔에서는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방역을 열심히 하라고. 도대체 여러분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속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생긴 습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면은 갑자기 머리 아프다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나 마트 갔다 왔는데? 그러다 어깨가 아프면 혹시 몸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이런 어떤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모든 분들이 아마 좀 아프면 혹시 이거 코로나? 이런 생각이요. 제가 요번은 아니고요. 지난번 한두 달 전에 한번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갑자기 한번 혹시 이거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끝없이 막 두렵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감염됐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고 예배는 어떡하지? 직장은 어떡하지? 막 끝간데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을 좀먹으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의 공격입니까? 사탄의 공격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은요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렵습니까? 온전한 사랑, 즉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순간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온전한 사랑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얼마나 연약하게 하는지 경험했거든요. 이제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 31절에 보면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이 바로는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12시 자정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은요 1시 내지는 새벽 2시 정도에 그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자는 그 얼굴도 다음번에 얼굴 보면 너 죽는다 이랬던 바로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모든 가축을 가지고 가라. 심지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32절에 부탁을 합니다. 또 33절을 보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았다, 재촉하여 내보냈다라고 말하고요 39절을 보면 쫓겨났다. 39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한마디로 막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막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34절을 보면은 이 떡 반죽을 했는데 그게 발효되기도 전에 이 떡 반죽 그대로 옷으로 쌉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 6.25 때 피난으로 따지면 보자기로 싸가지고 머리에 이구 나오듯이 몸에다 이렇게 묶어서 보자기를 보부찜이라 그러나요? 보부찜 하듯이 이렇게 몸에다 묶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
금, 옷가지를 다 달라는 대로 다 줬다라고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두려움은요, 결국에는 이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두려움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37절부터 51절을 보면요, 드디어 이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인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람셋과 숫곳이라고 지명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 북동쪽, 그러니까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나일강 하류 쪽이죠. 그쪽에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람셋이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광야 쪽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이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성, 노인, 아이까지 합치면요 200만 명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그 수많은 잡족들까지 합쳐서 많이 보는 분들은 300만 명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그 델타 지역, 람셋이라는 지역에 과연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그 430년 동안에 70명, 남자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었는데, 야곱의 후손이 430년 만에 그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까지 합쳐서 20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1장 4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저것은 바로 시내산 앞에 가서 이 모세가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한 건데 정확히 60만 3,550명이고 저거는 레위 지파가 제외된 숫자예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60만 3천 명이라고 하니까 저건 그대로 숫자로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민수기 아닙니까?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한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게 상징하는 바가 뭐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건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60만 명이라는 게 맞는 것이죠. 또 경제학자 멜더스라는 사람은요, 인공적인 피임을 하지 않을 때는 매 25년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한 명이 5만 5천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걸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구도 마찬가지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25년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잡족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성경을 막 그냥 트집을 잡으면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그리고 정확히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그 숫자 그대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뤄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번성하게 했던 은혜고,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바로도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 아주 악한 그 산하 정책, 남자애들을 막 나일강에 버려버리는 그 정책을 펼친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본문은 중요한 것은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여호와 군대의 출정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 신분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변환점적인 전환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든 싫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내 삶과 내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부른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삶과 목숨은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충성만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그러므로 같이 한번 그러므로부터 다시 힘있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살면 미국. 여러분,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는 거고, 만약 운이 없어서 안 죽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이 미국에서 사는 것.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방인, 즉 잡족이나 노예라고 해서 다 여호와의 군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이제 43절부터 51절 사이를 보면요, 바로 할례예요. 할례. 원래는 유월절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방법인데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례가 없으면은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할례는 도대체 왜?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요, 할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형식화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이 새벽 묵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현대 우리 기독교의 세례와도 같은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확증이 세례인 것처럼 구약의 할례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가 없으면 유월절을 행할 수 없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유월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믿음이고 예식, 곧 세례나 할례와 같은 것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형식화하는 거예요. 그 다른 형식화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역시 본질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오직 할례, 곧 믿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차별이 없는 의다. 무엇이요? 오직 믿음이. 그러므로 48절 여러분 보십시오. 48절 다같이 본문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할례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만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것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이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구원은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 곧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현된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자는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본절 5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입으로만이라도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 부탁을 받았죠, 원래. 그것은 시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음날 금요일 날 찾아뵙기로 하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 날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도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님이 예전에는 이 공군 군악대도 하시고 교회도 다니셨는데 이 교회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을 보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 낙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집사의 직분은 받으셨는지, 근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이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드님과 함께 요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드님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드님이 가가지고 이제 아빠 저 아무개 왔어요. 저 왔어요 하고 아무리 불러도 그 아버님은 숨만 그냥 아주 거칠게 이렇게 숨만 쉬실 뿐이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함께 아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께 참 좀 잔인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아버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무 의식이 없으신 그 아버님께 우리 성도님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이 온몸을
팍 이렇게 흔드시면서 온몸에 눈썹을 이렇게 하면서 제게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멘 하는 그 몸동작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온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든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지만 분당을 위해서도 어떤 할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정한 자는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그분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밤은요, 여호와의 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밤에 두려워할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밤에 두려워할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밤에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용사들이여,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의 강한 용사가 됩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